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그리고 파리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재앙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이들이 세 번째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도구가 이인데요. 이 이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의 티끌에서부터 이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땅의 신이 네겝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섬기던 그 티끌, 이게 뭐죠? 티끌이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땅의 신, 네겝, 그들이 섬겼던 이 흙, 이 먼지, 티끌,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느낄 때는 아니 우리가 숭배하던 그 신인데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런 도구가 되는, 마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도끼에 지금 발등 찍힌 거죠. 아니 얼마나 재물을 갖다 바쳤고 얼마나 섬겼는데 이 신이 우리를 이렇게 좀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이런 괴로움을 주나,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창세기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은요 처음에는 생명의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존재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생명의 도구에서 사망의 도구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들이 땅의 신 네겝, 이 흙을 섬겼다는 얘기는, 대지, 토지를 섬겼다는 얘기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은연중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흙이 안 좋은 거네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가치 중립적 태도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핸드폰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흙이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흙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잖아요. 이 호렙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먼지, 티끌, 흙,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먼지와도 같았던 이 티끌과도 같았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티끌과도 같은 곳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이어졌듯이, 흙이라는 것이 사망의 도구로 전락되고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아주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둘 다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법이다. 이 두 개가 날마다 싸워서 나를 괴롭게 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누구에게 내어 맡기느냐,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선한 열매를 낼 수 있는지 악한 열매를 낼 수 있는지 그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 열매를 맺어가면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 어떤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 티끌이 뭐로 바뀌냐면 이로 바뀌는데, 이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석회가루 뿌리고 이 잡던 그런 이가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모기과의 곤충이에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이 곤충인데, 이집트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집트 모기는 이게 사막모기고 광야모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셉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흔히 군대 가면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었는데, 강원도에 가면은 이 모기가 전투모기라고 불러요. 모기가 이만합니다. 그리고 이 모기는 이 옷을 뚫고요, 전투화를 뚫어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를 물어요. 그리고 이 발가락 사이를 물으니까 행군하거나 이러면 발가락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가렵고. 그런 모기가 지금 이집트의 이 먼지가 다 모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여기 모기 한 10마리 정도, 제가 아침에 한 10마리 정도 잡았는데 이 모기 10마리 때문에 얼마나 지금 괴로워요. 여기 밑에도 지금 계속 모기 왔다 갔다 그러고 엄청 신경 쓰이는데, 이 몇 마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오늘 지금 밖에 미세먼지 안 좋잖아요. 이 모든 먼지가 모기로 바뀌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아마 다 시꺼멀 거예요. 아니면 다 피 빨려가지고 빨갛든지, 그런 지금 재앙이 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미세먼지가 모기로 바뀌었다? 더군다나 이제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냐면, 애굽의 제사장들은요 3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목욕을 하는데, 이게 먼지로 인해서 이게 되니까 이제는 이게 목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재앙은 어떤 걸 얘기해요? 모든 종교의 상태가 불능이 되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도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예배적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세 번째 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한번 막으시면 어떤 제의적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근데 바로가 보내지 않아요. 아직 버틸만 하다 이거죠.
뭐 종교 하나 망한다고 뭐 나라가 망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자,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파리 재앙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리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파리는요, 뭐 사람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죠. 그러나 파리는 어떤 곤충보다도 이 세균, 이걸 옮기는데 아주 적합한 신체래요. 그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도 가면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보면은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파리를 이렇게 내쫓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온몸에 파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파리가 갉아먹어서 나중에 아이가 사망하는 게 아니라 파리가 옮기는 그 균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파리의 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아티트라고 불렀어요. 파리의 신을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의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른 게 눈에 보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였어요. 경제가 마비되고 그 다음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뭐 그 정도였다고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사람을 공격하는 재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파리가 얼마나 많았냐면 이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여성분들 이렇게 우리 자매님도 화장할 때 보면은 눈에다가 뭐 바르죠. 그게 뭐죠? 아이섀도우라는 걸 바르잖아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애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렇게 이 정치하는 원로들이 나이가 좀 많으면 여러분들 왜 눈에서 이렇게 분비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눈곱이 낀다든지 이게 나오니까 파리들이 와가지고 자꾸 여기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애굽 벽화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눈 주변만 시커멓게 칠해놔요. 그게 이제 여기에다가 파리가 싫어하는 향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재료들로 약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그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파리가 못 끼도록. 그러니 이들이 파리를 섬겼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쫓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파리가 균을 옮기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제하기 위해서 파리에게 숭배하고 파리에게 절하면 파리가 나에게 조금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섬기기 시작한 게 파리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 보여요. 결국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던 게 이들의 종교였다고요. 이게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토테미즘이라고 불리우는 자연 숭배 사상이라든지 또 사람을 이렇게 영매로 세워서 숨기는 샤머니즘 같은 것. 저는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마치 목사를 영매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뭔가 뚫린 것 같다 그러고 체한 게 뚫린 것 같다 그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잠깐 하죠. 뭐 한 10분 하나요? 한 5분 하나요? 네, 저한테 뭐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시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구상 얘기하지만 제가 정말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부탁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정말 힘들 때 이럴 때나 저 정말 좀 잠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지 뭐 누구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직접 부탁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있는 대로 다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나를 어려워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내 친구에게 가가지고 다 얘기해서 우리 엄마한테 좀 전해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들을 때는 한두 번은 얘가 힘든가 보다, 나한테 말하는 게 뭔가 어려운가 보다 하고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 괘씸하잖아요.
이게 왜 자꾸 쟤한테 가서 얘기하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구별이라는 단어를 써요. 애굽 사람에게 재앙이 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꼭 이 단어가 나오면 제가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차별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놓고 편애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대1을 하거나 뭐 큐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답은 아니에요. 그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신이 어떠하든 성분이 어떠하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마음을 내어드리면은요, 그때부터는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게 드러나는 게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나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십자가 앞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는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의 차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별은요, 나와 너를 가르는 구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구별은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인 동시에 십자가로서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내시는 구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구별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구약에서도 그래요. 룻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했더니 영원히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히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또 우리 가까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12장 13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애굽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건져서 나왔더라면 거기에다 그냥 너희들은 또는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는 이런 표현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유월절 규정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함께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느꼈던 애굽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있었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별은 딱 선거놓고 넌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해놓은 한 가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요 룰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온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중간에도 한번 얘기하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4번의 재앙이 지났을 뿐 앞으로 6번의 재앙을 거치고 나서 바로는 마음이 내보내게 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셨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가만 냅두질 않아요. 다리를 부러뜨렸더라도, 집을 망하게 했더라도, 너 거봐 교회 갔더니 너 망했잖아, 너 뭐하러 교회 다녀, 이렇게 협박을 해서라도 그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은요, 강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무언가 말하기 어렵다? 아니요.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왜 자꾸 사단의 모습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오늘 바로는요, 하나님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예배 제사 드렸다가 돌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제사를 드리려면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를 잡으려고 할 때 애굽 사람들은 소를 섬겼다고요. 그러니 오늘날 만약에 제가 이 동일한 제사법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맞아 죽겠죠. 그 사람들 소를 숭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또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얘기하잖아요. 좋다, 가라.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말고 가까이 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라.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는 이 태도가 벌써부터 그런 거예요. 사단이 즐겨 쓰는 도구가요, 이 타협이고 협상이에요. 적당히 하자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다녔으면 됐지, 뭘 그걸 십자가를 지고 무겁게 지고 가냐, 바퀴 달고 다니면 되지. 이렇게 협상하고, 왜 하나님만 섬겨? 좋은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소개시켜 줄까? 야, 성경도 읽고 불경도 읽고 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예수여만 해? 부처도 괜찮아. 괜찮아. 섬겨도, 부처도 좋은 말 많이 했어. 부처도 섬기면 너 아주 편안할 거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 하면서 아주 성경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요, 아주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고, 마치 딱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오늘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생각을 놓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편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들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냐고요.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바로가 여러분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노동력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결국 나라가 더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졌고,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왜 교회가 이토록 욕을 먹어야 됩니까? 딱 한 가지죠. 우리가 욕심 부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강하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하지 말래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길목 좋은 데서, 그 다음에 좀 깔끔하게 있고, 그렇게 건물 번듯하게 해놓고 목회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수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복음을 아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제가 경험한 복음은요, 정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쩔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듣기 너무 거슬렸어요. 그러나 그 거슬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거슬림 가운데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생명이 움텄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을 부추겨서 너 편한 대로 해, 너의 욕심대로 해.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다. 바울의 정확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협상 테이블에 앉기만 해도 반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성공이 아니라 그냥 끝입니다. 절대 하나님이랑 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갈등을 푸는 도구로 끊임없이 우리한테 와서 속삭입니다. 협상하자, 타협하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 아니에요. 오직 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내가 완전히 죽는 회개밖에 없다는 것,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꼭 붙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완악함을 버리고 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내가 편해지고자, 내가 조금 수월하게 살고자 하나님과 협상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성의를 보였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것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고 주신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